재앙의 무적행이 열리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일곱 봉인 심판, 또 4개 나팔 심판에 이어서 5번째와 6번째에 나팔이 불면서 일어나는 그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읽었지만 굉장히 자세합니다. 장황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기괴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5번째 재앙은 무적행이라는 곳에부터 황충, 보통 그냥 메뚜기 생각하면 됩니다.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공격하죠. 6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게 2만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면 2억 마병대가 등장해서 사람을 또 죽이죠. 3분의 1을. 이게 굉장히 그 형상도 또 기괴하기 때문에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걸 기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맞추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야, 이게 뭐냐 가지고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하나는 어떻게 적용시켰는데 정작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리면은 모르는 것만 못해요. 자, 지금 황충의 모습이, 무적에서 올라온 황충의 모습이 너무 기괴하죠?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하면서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이미 승리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래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갑옷 같은 거, 가슴 갑옷 같은 걸 했는데 철 호신경이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가벼운 소리가 아니고 전쟁의 소리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이 장황 아주 기괴하고 무섭고, 아주 그냥 드론인가? 뭔가 이렇게 아주 공격하게 최적화된 그런 존재로서 공격해야 되죠. 사람 같기도 하고 곤충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드론이라고 했는데 실제 현대의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파치 헬기다. 그죠? 아파치 헬기처럼 생겼잖아요. 막 가스 불도 나가고 하여튼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이 먼 미래를 본 거예요. 먼 미래, 2000년 후의 미래를 보는데 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200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현재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요한이 전할 리가 없고,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 적용시키다가 우리는 잘못된 해석에 빠지고 이단들이 이 길들을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황충재앙, 메뚜기 심판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출애굽 때. 출애굽의 1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게 황충이란 표현으로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미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엘서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황충으로 심판하겠다. 황충이 정확히 뭔지 그 요엘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이게 팥중이, 메뚜기, 느치, 이거 참 번역하느라 수고했겠어요.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뚜기과 애들입니다. 다 메뚜기과.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지금 5째와 6번째 심판을 종합해 놓은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갑자기 황충 얘기하다가 갑자기 군대가 와서 쳐들어온다. 마치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요엘서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아파치 헬기 할 필요 없이 이미 하나님 마지막 심판에 아주 무섭게 두렵게 할 거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상징적 이미지로서 나오는 게 황충이에요.
원래 황충은 곡식을 공격하죠.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날아오면 하늘이 새카맣습니다. 완전 시커머요. 그러면 곡식은 완전히 초토가 돼버리죠. 근데 이 메뚜기가 이번에는 뭐요? 곡식이 아닌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봤죠. 14만 4천 명. 그들만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장면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죠? 역시 출애굽 때 이 재앙의 천사가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다 지나갔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황충이 공격하는데 이마에 표가 있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 여기에만 포인트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구체적인 형상은, 구체적인 이미지는 그냥 요한의 이미지로만 보였을 뿐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두렵고 아주 고통스러운 건데 또 죽이지는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5개월 동안은 사망률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고통률은 거의 99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들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냥 이런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 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우리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여섯째 심판의 목적은 뭐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복수입니다. 복수. 철저한 복수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항상 악인이 막 이렇게 의인을 괴롭게 하죠. 근데 그 악인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너무 싱겁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악인이 죽지 못하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막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듯이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죠. 그래야 통쾌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 막 이렇게 그 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뭐요? 복수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정갈이 쏘여가지고 막 정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그게 연장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심판하시는데 아주 가혹하게, 아주 그냥 단순하지 않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조금 뭐랄까 찌질해요. 찌질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 너 한번 철저히 당해봐. 이게 하나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어떻게 낯설기도 합니다. 낯설기도 하고,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그걸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착하고 고통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언서 중에 나홈이 있습니다. 나홈서 잘 읽진 않는데 나홈서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표제가 붙어 있냐면 니느웨 멸망 칸타타라고요. 니느웨 멸망 칸타타.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그 민족이에요. 그 수도죠. 수도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나홈이 여기서 칸타타를 부른 거예요. 잘 망했다. 맞죠? 칸타타를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복, 질투, 진노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복수하신 하나님이죠. 복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만은 아닙니다. 복수할 때는 아주 처절하게,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을 배나 더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럼 그러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하고 네 고통 다 당할 거야. 그러니까 뭐죠? 악을 행하지 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른 한편 이는 뭐예요? 의인과 순교자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달래주는 겁니다. 위로죠, 위로. 막 답답해 죽겠는데, 막 억울해 죽겠는데, 뭐죠? 풀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메시지 문자 하나하나 여러분 적용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그렇지 않고 이 전반적인 뜻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현실적이에요 또. 왜냐하면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알아야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상황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 널 가만 안 놔줄 거야. 황충만이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너 복수할 거야. 하나님이. 조심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그 마병대 또한 그 기묘하죠. 거기 이게 2만만 해가지고 제가 2억이라고 2억. 근데 그게 정말 마병대 숫자가 2억이냐 이러면 또 실패해요. 숫자 이거 신천지가 맨날 실패하는 게 14만 4천이 진짜 숫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꾸 상징적 숫자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다윗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 사울은 천천은 100만 명이죠. 만만은 뭐예요? 1억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 공과가 더 혁혁하다. 이걸 얘기하는 찬양일 뿐이에요. 많다는 겁니다. 뭐 그냥 천왕 아니 뭐 황제 만세가 만년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래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만도 많은데 거기 곱하기 2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마병대가 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마병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저기 중동 이란 이라크 지역을 흐르는 거죠.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출발했죠. 근데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진짜 유프라테스인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방 땅을 지칭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유프라테스라고 항상 뭐죠? 이방의 경계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항상 유프라테스 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항상 이방 땅이고 또 유프라테스는 항상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세력을 가리켜요. 그걸 가리키는 그냥 표현이지. 또 실제 고대 로마 제국이 영역이 확장됐죠. 근데 각 국경선이 있습니다. 국경선이 이제 참 뭐 동유럽 쪽에도 있겠지만 이 중동 쪽의 국경선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건너편은 파르티아라는 족속이 있어요. 파르티아. 그래서 바사, 바데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파르티아가 이들이 항상 위협 세력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항상 예전에는 어떤 장군도 여기 황제가 장군이 싸우러 갔다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방 지역이다, 위험한 지역이다.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16세기에 개신교인들이 이거 유프라테스 강에서 침범하는 어떤 마병대 같은 세력은 이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 아니면 터키의 투르크족의 침입이다. 터키가 그때 이제 그리스 지역을 다 점령하기 때문에 이거 터키 침입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현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단들은 이 마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중공이라고 해서 옛날에 중공.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윤규 목사도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 마른 강을 중공군이 200만 넘어가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마른 땅을 이 중공군이다. 지금도 이 중국 음모설 얘기하는 사람 뭔지 한심한데 그때도 이 설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로마 제국을 위협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상징적 그림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 이 유프라테스 이쪽은 국경 쪽이 가장 로마인 불안한 곳입니다. 실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네로 황제가 문제가 됩니다. 네로 황제가 거의 폭군처럼 이렇게 괴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가 자살합니다. 뭐 자살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하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32살에 죽어요. 근데
이렇게 기인들, 기괴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이소룡이 젊어서 죽었는데 이소룡은 죽지 않았다고 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근데 네로도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아니고 로마인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네로 귀환설, 네로 환생설이 이렇게 유포되기도 해요. 루머가 돌고, 고대 사회는 그 루머가 진짜처럼 여겨졌던 사회고, 근데 네로가 환생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파르티아라는 곳 있잖아요. 파르티아에 네로가 환생했다는 거예요.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거다. 이런 어떤 것들을 전하는 역사책에도 기록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진짜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6번째. 너 로마 제국 너 가만히 있어.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제 이 혁명 2만 만에 마병되고 와서 니네를 쳐버릴 거야. 3분의 1 다 죽이고 말 거야. 이거죠. 막 그들이 오는데 거기 18절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면서 사람이 3분의 1을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악으로 악을 치는 거죠. 악으로 악을. 로마 제국 자체가 악인데, 로마 제국의 거의 주인이 어둠의 세력들인데 이 어둠의 세력이 오히려 이들을 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해 줄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황사영의 백서 사건입니다. 황사영의 그 조선 천주교를 박해서 수만 명이 죽었죠. 그때 1801년에 신유박해가 처음 일어났어요. 신유박해. 천주교 신자가 또 유명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 사위예요. 조카 사위인데 이 사람이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충북 제천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배론이라는 곳에서 배처럼 생긴 지역, 배론 한 동굴에 피합니다. 동굴에 피해가지고 여기서 그 유명한 백서, 일만자에 달하는 그 백서를 금비단을 씁니다. 써가지고 북경 교구에다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던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그 일부, 그 내용, 중요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거죠. 만일 할 수 있다면 군함 수백 척과 정예군 5, 6만 명을 서구로부터 얻어서 대포와 무선 무기를 많이 싣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안에 이르러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되 우리는 서양에 전교하는 배요 여자와 재물을 탐내온 것이 아니고 교종의 명령을 받고 이 지역의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니, 이 내용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대박 요청해요. 대박. 큰 선박을, 서양의 선박을 정예군을 5, 6만 명 보내가지고 대포와 가지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오, 이거죠. 실제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이때 불란서 배가 들어오는데 불란서 배를 환영했던 게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야, 드디어 우리 해방된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장면이 만약에 요한이 황사영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저 황해를 가서 거대한 괴물 같은 것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렇게 예언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림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나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시고 여기에 문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가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이거구나, 조심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2억 마병대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단순히 환상이나 가공 정도인가? 근데 실제 역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뭐냐 이거야.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지긴 했지만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은 이민족의 침입입니다. 훈족이죠. 훈족이 막 몰려오고, 그때 막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게르만족이라 반달족, 고트족 이런 족들이죠. 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서고트족이 이쪽 지역 완전히 침탈합니다. 로마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시내를. 동고트족 이런 것들은 저쪽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가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이 반달족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점령지였던 뭐죠? 밑에 이 아프리카 상부 이쪽이죠. 이쪽으로 쭉 진출을 해가지고 결국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라고, 히포가 카르타고 근처예요. 히포의 주교였는데 반달족이 침입해가지고 성이 고립된 가운데서 어거스틴도 죽었습니다. 사실 반달족이 게르만족이에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만만의 마병대가 결국은 이민족들이고 이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 성취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다. 그죠? 그냥 중요한 메시지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죠? 오늘 심판에서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영적 세력이 그 정체를 드러내죠.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습니다.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졌는데 이 천사가 떨어진 별이 선한 천사일까 사탄일까, 이게 해석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선한 천사예요. 선한 천사고 사탄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별에서 떨어진 존재가 사탄이다. 이게 이사야서 14장인데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이게 유대교부터 그랬고 중세 시대에서도 사탄은 누구냐?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천사장으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장인데 이제 밀턴의 신라권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싸우다가 집니다. 교만하게 져서 떨어지는데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별의 3분의 1을 이끌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3분의 1을 이끌고 떨어져요. 이 떨어진 사탄과 귀신들이 간 곳이 무저갱입니다. 오늘 나온 무저갱. 무저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 정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닌데 거의 다들 이제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확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제가 얘기했던 그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보게 되면 첫 장면이 이 무저갱에 떨어졌던 그 사탄과 그 귀신들 졸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대회를 합니다. 대회. 딱 대회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사탄이 연설을 하는데 아주 영웅적이에요. 여러분도 드라마 보다 어떨 때 악인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탄이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 대사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탄의 말이 연설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패배? 그것이 문제인가? 꺾이지 않는 의지, 불타는 복수심. 떨어진 천사여 약한 것은 궁상맞다. 그의 높은 뜻을 거역하여 언제나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 하면서 이제 막 사탄이 막 거기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요? 이 복수를 꿈꾸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악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무저갱의 문을 천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에 별에서 떨어진 존재는 이게 선한 천사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왜냐하면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의 감옥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사탄의 감옥. 그래서 사탄이 갇혀 있고 나중에 계시록 이런 얘기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자고, 나중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왕국 전에 사탄을 어떻게 무저갱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무저갱은 그래서 사탄의 감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옥에 있고 여기서 뭐예요? 잠깐 하나님이 열어줄 때마다 잠깐 나와서 활동하다가 다시 천년 동안 갇혔다가 나중에 완전히 불못에 심판을 당하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무저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저갱은 아비스입니다. 아비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비스입니다. 아비스가 뭔 뜻이냐면 심연이란 뜻입니다.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아비스와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하데스예요. 스올, 하데스. 그러니까 스올, 하데스는 우리가 지옥, 음부라고 표현하는 곳은 죽은 자들 그냥 가는 곳이에요. 근데 무저갱이로 특별히 부르는 곳은 사탄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개를 나눠요. 하데스가 따로 있고 무저갱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 둘이 합쳐버려요. 하데스가 무저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을 따로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감옥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죽은 자들이 가는 하데스죠. 이렇게 스올 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탄을 우리는 그냥 욥기에서는 사탄의 이름도 다양해요. 욥기에서는 사탄으로 부릅니다. 사탄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아바돈, 히브리어로 거기 아바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바돈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블로온이에요. 아블로온. 그러니까 이 아블로온도 파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은 뭔가 이렇게 뭐죠? 옆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블로온은 파괴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괴자. 그리고 이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로 봅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별의 3분의 1이죠. 우리는 동양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들 훈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황충이나 2만만의 마병되는 그런 귀신들의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하세계, 영적 그런 세계고, 어둠의 권세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집합인데 그 본산지가 바로 지금 이 무저갱인데, 무저갱이 바로 그들의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열쇠는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쇠만 뭐요? 그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악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해요. 악이 내가 쟤들을 괴롭게 하겠어, 내가 이 나라를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욥기에도 잘 나타나요. 욥이 고통을 당하는데 사탄이 참소만 할 뿐이지 실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탄에게 허락할 때 사탄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죠. 선과 악의 싸움 아니에요. 모든 건 절대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건 절대주권. 선과 악은 모든 게 근원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선한 일이 나타나고 악한 일이 나타나고, 우주에 선한 일이 나타나고 악한 일이 나타나고,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건 하나님. 그게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해? 이 사탄을 이용해서, 사탄에게 허락해가지고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게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통해 오히려 희망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악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통제 아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악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걸 철학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주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여. 저 악에 말 까불고 있지만 저건 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에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다시 악을 돌이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 더 희망인 것은 만약에 악이 지멋대로 행동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운명이고 우연이라면 우린 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악이 통제되고 있다면 우리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정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한 일이, 나에게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일은 없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럴 일은 없거든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언젠가는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우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믿음이란 믿음. 믿는 수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일을 벌어졌다면 뭔가 뜻이 있었겠지. 이거죠. 이런 가정들. 이게 절대 주권 속에 나오는 그 신앙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절은 뭘로 끝나냐면 회개치 않습니다. 그들이 20절 21절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심판이 나타나면 회개할 거잖아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니면 기적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다가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기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그래 내 잘못됐어.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안 씁니다. 오히려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는 뭐 공격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옥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는 언젠가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걸 바꿔서 회개하든지 변화하든지 고쳐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 어리석은 길 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경고를, 벌을 자처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하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